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하셔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한 그 이유에 대하여 다른 교훈을 쫓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머물게 한 것인데, 그 다른 교훈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 시대 언어로, 이 시대 이야기로 이 디모데 전서를 우리에게 강해를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이 내용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그대로 당부가 되어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함유호가 있는 그 뜻을 온전히 잘 깨닫고 나는 이러한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한 시간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이 한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혼탁한 이 한 시대에 떠오르는 샛별같이 저들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잘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지게석으로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은 인간의 똑똑함과 상관이 없다. 신앙은 지식을 쫓아갈 것 같으면 똑똑한 사람들이 잘 알겠지요. 만약에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IQ 좋은 사람들, 우리 교회는 우리 엄 목사님 같은 사람이나 더 가고 나 같은 사람은 더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 IQ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머리 똑똑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이 디모데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것은 거기에서 똑똑하고 잘난 자들이 자꾸만 말쟁이가 돼가지고서 변론을 일으킨단 말이죠. 똑똑지 않았을 것 같으면 말쟁이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어느 시대고 그래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지식이거든요. 근데 신앙은 인간의 이성과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인간의 이성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은 머리 좋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만 받지 무식한 사람들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인간의 똑똑한 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어주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IQ가 낮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면 믿는 것이고, IQ가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면 못 믿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자꾸만 자책을 하지 마세요.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부족하고 이런 거 자책하지 마시라고. 신앙은 우리가 자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책한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 교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면은, 가라 하면은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 자체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찾아가면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잖아요. 우리가 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닌데, 우리의 원함도 아닌데 어느 날 주님 찾아오셔서 나다 이런다. 누구세요?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네 집 주인이다. 내가 네 집에 좀 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낼 때도 어느 집으로 가든지 너를 영접하는 집 가라 그랬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라고. 그럼 가가지고서 하늘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 알아들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내게 듣고 배운 것들을 그 사람한테 다 이야기해 주면은 그 사람도 알아듣고 너희들과 하나가 될 것이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 말 듣지 않을 거야. 그럼 섭섭해하지 말고 그 집 나와라. 또 다니다 보면은 또 너희들 또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가 다 예비해 놨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거기에 너무 영향받지 말고, 안 알아주거들랑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오면 돼. 그런데 혹여 어떤 집에 가가지고서 너희들 반갑게 맞이하거들랑 내가 너희들 영접하라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놨으니까 그럼 같이 가가지고서 같이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낸 거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는 자는 내게로 올 수 없어 이러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저 지구에 가면은 내가 너에게 이끄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아이들을 네가 구원을 해라. 그걸 이제 역으로 또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들을 찾아간다니까. 그럼 둘이 이렇게 랑데뷰 하잖아요. 둘이 만나가지고서. 그럼 만나면은, 언제 봤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봤더라? 창세전에. 그렇구나. 그러면 둘이 띠딕. 이 남녀 간의 사랑하고 똑같다. 삐빅. 그러면 불꽃이 치더라고요. 그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을 해내신다니까. 그런데 믿음도 받지 못한 것들이, 그래서 배운 걸 가지고서 잘난 척하고 이렇게 변론을 일삼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 에베소 지역은 이방 지역이니까 당연히 헬라 철학으로 가지고서 말죄들, 철학자들은 다 말죄들이에요. 여러분들 철학자들 말 못하는 사람 봤어요? 철학자들은 다 말죄야, 말죄. 그 현란한 말로 하나님까지 논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신학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학문으로 논한다?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 믿는 인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이 좌파들이 많은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 여러분들 믿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뭐냐? 밥벌이라는 거예요. 밥벌이.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학문으로. 그럼 그런 사람들은 또 학문에 속한 사람들, 아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또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외국에서 학위 받아왔다더라, 유학 갔다 왔다더라 쫄리지 마시라고. 누가 좋은 학교 나왔다더라 쫄리지 마시라고. 신앙은 좋은 학교 나왔도 아무 상관없어. 일학 무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같이 더 잘 설명하는 게 어디 있어? 이거는 경험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경험된 것을 각색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서 나 정낙원 목사를 이야기를 할 때 뭐 각색할 필요가 있어요? 색칠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면 돼. 있는 그대로를. 이거는 만남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 만남을 가졌는데 우리가 원해서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찾아오셔가지고서 나다 하고 만나주니까 아 이런 분이구나. 저 같은 경우에 40년 동안 율법 아래에서 예수를 믿고자 했어요. 열심히 내가 다름질해가지고 예수를 만나고자 해가지고서 말이죠. 열심을 내가지고서 쫓아갔는데 결국은 뭐냐? 안 만나주시더라니까. 안 만나주시. 그렇게 해서 내가 만났을 것 같으면은 내가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정신을 또 하사물성.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열심을 더 냈어요. 그 열심 없는 사람 보고 욕을 하겠죠. 조금만 더 분발해라. 조금만 더 분발해라.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건 완전 나띵이에요.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지는 예수가 없더라는 걸 저는 처절하게 깨닫고 나가지고 커밍을 한 거예요. 커밍아웃. 도저히 예수 못 믿겠다. 내가 믿고자 하고 하니까 못 믿지.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교회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이거 뭐 하겠냐. 6살부터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40년을 그 헛짓거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구나. 근데 내가 포기를 하니까 그때 찾아오더라니까. 무진장 많이 울었어. 그때는 그냥 울음이 나와. 와 이제 찾아왔는데. 그동안에 내가 한 건 뭔데? 진 빼는 작업을 하더라. 완전히 진을 빼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내가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딱 보니까 그때 찾아와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뭐하냐. 자꾸만 믿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참 볼 때마다 사도 요한이 지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보여주는 거 적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 보여주는 게. 옛날 같으면 성경을 내가 연구해가지고 여기다 띠매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사전 찾아가 연구하는데 그런데 은혜를 입고 보면 이 성경이 술술술 보여줘. 성경 속에서 한 분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것이 보인다고 이게. 또 그렇다고 또 어디 가가지고 성남은 목사는 성경에 사람 쫓아다니는데 이러지 말고 내가 느낌이 말이에요. 느낌이 성경이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누구 이야기로? 예수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면은 뭐하냐? 변론을 하지 않아요.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저도 변론가였어요. 그때는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 성경 뭐든지 내한테 성경 물어봐. 내가 얘기해 줄게. 문자적으로는 다 알지.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고 다 알지. 그건 누구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성경 지식이 아니란 말이죠. 이삭이 누구를 그 지칭하느냐 이런 걸 모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삭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야곱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다 그 의미 속에 담겨있는데 결국 누구 이야기냐? 한 분 이야기 하더라니까. 한 분 이야기. 그래서 쉬운 얘기로 신약과 구약을 다 약탕기에 달여가지고 탁 달이면 한 분이 저벅저벅 걸어 나와. 누구다? 예수님이. 그분 만나면 돼요. 이건 교회 왜 다녀요? 예수님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더 찾으러 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어디서 열심을 내거나 뭐 많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쏙지 마시라고. 대부분 못 만난 사람들이 제 경험을 따져봐서 과거에는 산기도 수태 많이 다녔죠. 왜 그랬을까요? 만나서 다녔겠어요? 만나고자 다녔겠어요? 만나고자 다녔죠. 만나면 간다 안 간다? 왜 거기 가는데? 그러니까 악을 쓰고 뭐 열심히 내고 뭐 할 것 같으면 저 사람 못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 하냐? 말은 많이 말은 아주 달병같이 말은 많이 해. 지금 디모데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변론하지 말라는 게 변론이 뭐예요? 자꾸만 뭐 하느냐? 논쟁하는 거예요. 가지고서.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들 논쟁을 누가 뭐를 논쟁을 하고자 들 것 같으면은
스톱. 각자 믿어지는 대로 삽시다. 각자 믿어지는 대로 삽시다. 이건 논쟁에서 알아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못 만난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적 가지고 뭐를 논쟁을 하고 뭐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쫙 이렇게 접어 놓으시라고. 아, 못 만났구나. 저 소경이구나.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신앙은 인위적으로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소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으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뜻을 좀 아시라고. 말뜻을. 예? 누구에게 강제적으로 예수 믿고 뭐 교회는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은 아, 요번에 보험 좋은 거 나왔는데 뭐 하나 좀 들어볼래? 좀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교회까지 데려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예수를 믿게 하는 거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 왜? 그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점지를 해줘야 돼. 쉬운 얘기로. 옛날 우리 한국의 그 문화 속에는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누가 점지해 준다? 삼신 할머니가 점지를 해줘야 아이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거의 삼신 할머니를 나쁘게 생각했지. 삼일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속 언어로 여러분 속에 삼신 할머니가 점지를 해줬어요. 쉬운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심어줬다고.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변론하지 않고 오로지 뭐 하느냐. 자기를 만나준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업해가지고 그냥 감사하죠. 살아가는 삶이 뭐 요란스러울 것도 없어요. 그냥 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볼 것 같으면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 진짜 만난 사람은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 그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 지금 여기 변론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변론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못난 사람이겠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만났다 그래? 안 만났다 그래? 안 만났다 그랬잖아. 변론한다 얘기는 자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신 있다. 내하고 한번 논쟁해보자. 자신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하고 말이죠. 뭐 이야기하고 다 뭐 끌고 오는 게 아래 거 끌고 나오는 거야. 아래 거 끌고 나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냐. 아래 것에서는 생명이 나지를 않는다. 생명은 위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한다. 그러니까 아래 걸 맨날 아무리 그 말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학문이 그 사람이 철학 박사고 뭐 문학 박사고 심리학 박사고 무슨 박사를 해도 요동하지 마시라고. 쏙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 만나는 사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 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우리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걸 자랑하라. 자랑치 말라 그래요. 자랑치 말라 그러고. 오히려 감사하라 그런 거죠. 그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자락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지금 변론하는 사람은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자랑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달아지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지.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 이전에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 그런데 그 성경 박사가 무슨 짓을 하느냐. 예수 죽이는 일을 하고 들어왔다니까. 성경 구약의 성경 이야기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눈에 비늘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까막눈이라 까막눈. 성경을 율법을 가지고서 누구를 예수님을 지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세상에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걸 가지고서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놓은 거예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누구 이야기로? 예수 이야기로. 그게 사도 바울이 나는 오로지 뭐냐? 예수밖에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예수만이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난 사람의 특징이죠. 그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기죽지를 마시란 말이죠. 말은 좀 어눌할 수 있어요.
뭐, 그 사람마다 그것을 이게 표현하는 것들은 좀 다를 수가 있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깨닫고 하는 것들은 엄청난 것들인데, 이 말이 주변에 없어가지고서, 말 주변이 제대로 없어가지고서, 좀 때로는 말이에요. 이걸 부드럽게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억양이 높아져 버린다? 그럼 욕처럼 들리잖아요. 이거 아닌데.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가 되게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는 게 좀 내 입에 이 주둥이에 좀 말씀을 좀 잘 요리조리 조리를 잘해가지고 참 맛있게 좀 잘하게 좀 해주면 좀 뭐가 덧납니까? 그럼 하나님 여지없이 그러죠. 네 선생 노릇하려고 그러냐? 네 교주 노릇하려고 그러냐? 네 실력이 아니야. 네 실력 아니야. 그런데 알아먹을 사람 다 알아먹어. 에? 욕하면서도 바른 말 해도 그 사람들은 알아먹을 사람은 욕으로 듣지 않고 그걸 복음으로 들어. 에? 다 알아먹을 사람은 알아먹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아. 그래서 테크니컬한 그런 데서 내가 신경을 안 쓴다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생긴 대로 쓰세요. 그냥 그럼 나는 그냥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만약에 제가 증거한 이런 것들을 만약 글로 써놓을 것 같으면 엄청나지요. 말로 들을 때는 욕을 해버리는데, 그죠? 글로 쓰면 욕이 안 나오잖아, 그냥. 그 내용만 나오죠. 좌우지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준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을 따라 하시다. 신앙생활은 예수 자랑하고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죽어있던 자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진짜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가시고 바톤 터치로 오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길라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해서 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져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쉬우냐. 옛날 CCC 할 때 CCC의 이 전도지 볼 것 같으면 구렁이 있는데 이쪽하고 저쪽하고 있는데 여기가 낭떠러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십자가를 하나 또 이렇게 놨어. 일견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걸 밟고서 가는 것이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걸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문제지. CCC에는 뭐 하느냐? 우리 보고 건너가라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써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 같으면 그게 전부가 뭐가 되느냐?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이렇게 생각하세요. 법이 뭐냐? 내 쪽에서 뭔가 발생시키는 걸 법이라 그러고,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저 주어지시는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 여러분들 은혜니 감사니 이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감사하고 살고 싶죠. 찬송하고 살고 싶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면은 그냥 왠지 가슴이 촉촉해지고 뭉클뭉클. 별게 아닌데도 자꾸만 가슴 울컥울컥해요. 그냥 울컥울컥 한다고. 그 은혜가 부어질 것 같으면은 울컥울컥 괜히 그렇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서 드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냥 그래요. 울컥울컥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라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격동하지 않는다니까. 예?
그 마음속에 격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 속에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예? 결국 뭐냐? 내가 만난 그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만난 그 예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속에 있을 것 같은 포털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애는 새록새록 잘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엄마 품이 뭐냐?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엄마 품 아니면은 불안해, 두려워. 그래서 아이들이 운다고.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은 세상이 뒤집어지든 어떻게 되든 요동하지 마시라고. 그건 위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것들이니까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는 대로, 안 뒤집어지면 안 뒤집어지는 대로 그냥 나는 그냥 그 주님 품고 살면 되지. 아멘? 네. 그 신앙이 그 자리로 가시라고, 그 자리를. 응? 우리는 어린아이로 시작을 했어요. 어린아이 때는 엄마 없으면 막 죽는 줄 알죠. 근데 어린아이가 조금 커질 것 같으면은 엄마 없어도 괜찮아. 엄마 없어도 요동하지 않는다니까. 왜? 엄마는 항상 내 주변에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집에 엄마 없더라도 불안해가지고 하지 않고, 엄마 뭐 볼일보러 간 모양이네, 잠깐 어디 간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했어. 왜? 엄마는 반드시 들어오니까. 언제? 바로 들어오니까. 요새는 짜장면 시켜 먹으러 딱 문제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다 자식들 밥 먹이기 위해서 때가 되면 엄마가 마실 나갔다가도 아이고 새끼들 배고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밥에 넣고 그렇게 해서 먹인다고. 그게 엄마의 사명이에요. 운명이고 행복이고. 엄마가 가장 행복한 게 뭐겠어요? 내 새끼 밥에 해가지고 그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그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제일 행복하지. 예? 그 행복을 엄마가 왜 뺏기냐고. 그러니까 마실 나갔다도 자식들 굶기지 않기 위해서 때가 되면 와가지고서 다 밥상 차려가지고 먹이고 한다니까. 그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마는 항상 밥 때는 오더라 하는 걸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없더라도 내가 두려워한다 안 한다? 불안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근데 어린애 때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이가 자라가는 것은 뭐냐? 엄마와 스킨십을 하면서 엄마를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를 조금 알기 때문에 엄마 없으면 죽어요.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안다고. 그런데 그 엄마와 늘 스킨십을 하면서 엄마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엄마가 잠시 갔다라도 다시 돌아오는구나 이걸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엄마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장성해질 것 같으면. 그 자리로 가셔야 돼. 그 자리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수준의 신앙일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 또 나를 위로하셔 오시겠지. 어디든 주님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럼 요동하지 않죠.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하고 몰아친다니까. 그러면 뭐 하느냐? 변론하는 자에 딱 걸려가지고서 넘어진다니까. 그 말쟁이들에게 그 넘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똑바로 알아야지. 오늘은 지금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죠? 율법에 대해서. 한번 듣고 성경 한번 봅시다. 몇 절 보세요. 자, 5절을 보세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것이잖아요. 경계를 고기를 가로 열고 그걸 계명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명. 계명의 목적은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율법은 어디에 하나로 함축된다 그래요? 사랑이라 그랬죠. 그죠? 사랑이라 그랬죠. 어떤 율법사가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계명 지키라. 그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나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네 재산 많대. 그거 가지고 저 가난한 이웃 좀 팔아주고 그렇게 날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가지요. 그죠? 그럼 얘는 율법을 어려서 맨날 지켰는데 문자만 지켰어. 율법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내용.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학문을 배우고 하는 것들은 그 학문 속에 담겨있는 도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 이치를 배운단 말이에요. 이치를. 응?
그 이치를 모르고 백날 배워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어. 이거는 다른 말로 너희들이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으면 율법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 율법은 뭐하냐? 옳은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른 자를 위해서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른 자를. 그게 율법의 첫째 목적은 뭐냐? 네 틀렸어 이 소리예요. 네 틀렸어. 그러니까 이건 지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뭐를 봐야 되느냐? 아, 나 틀린 놈이네. 나 가짜네. 내가 악당이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악당이라는 걸 알 것 같으면은 내가 행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아, 내가 참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 것 같으면은 내가 남을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아, 내가 더럽게 나쁜 놈이구나.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에게 뭔가 자비가 나오고 뭔가 겸손이 나오고 뭔가 베품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악당인데 이런 악당이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들은 그것은 뭐냐면 법적 행위가 아니고 어떤 사랑이,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악하니까. 아니, 신창호이가 도둑질 해가지고서 고안에 갖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니까. 자기같이 악한 사람인데 도둑질을 했지만은 마음 한켠에는 뭐냐? 고안에 뭔가 갖다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뭐냐? 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뭐하냐?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고발하는 차원에 주는 것이고, 그래서 고발된 자는 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 아래 가둬놨다 그랬어요. 죄 아래 뭐 했다? 가두어놨어.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몇절을 보세요? 32절을 보세요. 32절. 로마서 11장 32절 한 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자, 모든 사람을 뭐 한 데 가둬놨다? 순종치 못하도록 가둬놨죠. 이거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 그러잖아. 이걸 갈라디아서는 뭐냐? 모든 세상을 죄 아래 가둬놨다 그래요. 가둬놨다는 말에 이걸 놓치지 마세요. 가둬놨어. 누구든지 그 가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이 가둬놨는데 어디에 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도록 가둬놨는데 어떻게 나온단 말이죠. 순종할 수 있는 애가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도 순종이 안 돼. 십계명을 줘도 순종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죄인은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죄인이라니까. 그런 모습을 뭐로 나타나느냐? 베데스도 못 가요. 38년 된 병자로 나타나는 것이고 중풍병자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중풍병자는 아무리 지가 머릿속에 뭐 있다 할지라도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베데스도 못 가 있는 38년 된 병자는 아무리 못이 동해가지고서 부글부글 할 때 뛰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걸 알아도 이 사람은 들어갈 힘이 없어. 그걸 보고서 뭐라 그래요? 그림의 떡이라 그런 거. 그림의 떡. 여러분들 그림에 있는 그 떡 신수성찬 이런 거 보고 그거 배불러요? 요번 유명한 식당 같은데 이렇게 메뉴를 이렇게 볼 것 같아. 그 메뉴 보고 아 배불러요 이래 그래요? 가가지고 메뉴만 보고 와요? 그 메뉴를 담아 놓는 것은 우리 집에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음식을 구경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백날 구경해도 소용없다니까. 그걸 먹어야 돼.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줬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줬다 할지라도 그건 뭐냐? 그림의 떡이라니까. 왜?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는데 그 불순종 가운데 가두는 것은 목적이 뭐다 그랬어요?
긍휼이잖아. 긍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압살롬의 그 죽음을 해가지고 다윗의 그 애통함의 그 의미를 모르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의미를 참고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라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행하는 사역이 있고 하는 그 일들이 있고 다윗 자체도 우리하고 똑같은 자예요. 두 모습을 봐야 돼. 다윗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러 가는 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니까. 압살롬은 악한 자예요. 원래 지옥 가는 놈이에요. 그건 원래 악당이라니까.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의 그런 구도를 봤을 때는 뭐로 보여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고 압살롬은 아들의 입장에 서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솔로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솔로몬도 다 이 구속사적 의미가 있어요. 이방 여인들을 1,000명 데리고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게 양면성이 있다니까. 그걸 모르면은, 단면만 보면은 성경을 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기 전하고 은혜 받고 난 후의 차이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단면만 봤는데 이면이 보이더라고요. 이면이. 그 이면에 담고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야. 다른 그림. 이거는 비밀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걸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문자 이면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보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참 거꾸로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보라니까 뒤집어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이 정나군 목사가 이렇게 전할 때는 주의 사자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나는 뭔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만들더라니까. 전할 때는 주의 종이지, 주의 사자지. 맞습니까? 내려가면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다니까. 내가 더 악당이지. 왜? 성경을 여러분보다 조금 깊게 아니까 내가 더 악당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조금 모르니까 덜 악당처럼 지금 얼굴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고. 못된 인간들이 아주.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아는 척 하고 있어. 평토장한 무덤같이 말이죠. 속에는 해골들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잔디 잎에 나니까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있어. 똑같다니까. 이 성경을 보는 안목들을 그렇게 넓히셔야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걸 알 것 같으면은,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했죠. 1년 후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너머 하나 더 넘어가 봐라. 그래서 내가 성경을 2중계시, 3중계시 막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초림의 예수도 봐야 되고 재림의 예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도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왕직도 있고 선지자직도 있고 제사장직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속에 세 가지가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 요럴 때는 제사장적 역할이고, 아, 요럴 때는 선지자적 역할이고, 요럴 때는 왕의 역할이고. 지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내가 성경 다 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옛날 율법 아래 했을 땐 성경 물으라 그랬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가 내한테 묻지 말라고 그랬다. 묻지 말라고. 야, 진짜라니까. 내가 내려가는 순간 묻지 마세요. 난 모르니까. 왜? 그때마다 깨닫게 해줘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안다고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가지고서 네 꼬라지가 이렇다 했는데, 지금 이 변론하는 인간은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율법을 가지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자빠졌잖아. 그게 변론을 한다는 이것이 지금 지가 주제도 모르고 변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성경 조금 지식 가지고서 뭐 잘난 척 이렇게 하는 게, 그 주제를 모르고 있어, 주제를.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주제를 닫는다니까. 달리 겸손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오물투성이라는 거 알 것 같으면 주례를 닫게 돼 있어요. 뭐를 말할 게 없다니까. 누가 조금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지를 못해. 근데 이게 내가 안 보일 것 같으면은 어떡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어떡하 이런 것 같으면은 아직 멀었어. 요단강 근처에 못 와 있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입구에 와 있다고. 입구에 40년을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개발에 땀나듯이 똥개 울려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깨어져가지고 요단강 가에 가려고 언제쯤 그래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내가 신앙이 깊어질 것 같으면은 입이 자꾸만 닫혀지고 손발이 열려가지고서 그냥 마음속에 따뜻함이 우러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쌩쌩 나갈 것 같으면 이건 아니라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이 복음을 가지고서 완전히 내가 말쟁이가 돼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다니까. 율법 아래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도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럴 때 우리 큰 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는 측은지심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말은 맞는데 아빠가 하는 얘기가 그 속에 이게 내가 그걸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그 후로는 하면서 하나님 내보고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분명히 이게 말씀은 맞는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차가운 찬공기가 돼가지고서 막 그렇게 나가냐나. 따뜻함이 안 나오고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만져주세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바뀌어져 간다니까. 바뀌어진다니까. 말씀 앞에 녹아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알지 못해서 저러는 거 어쩝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로 가야지. 아직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 자리 가면 안 돼. 그게 지금 변론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변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변론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 자리에 서 있다니까. 다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책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능률 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세상이야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능률을 내고 실적을 내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만은 교회는 능률이고 실적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말이죠. 서로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이런 모습이 되어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니까. 교회 전부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만들 것 같으면 맨날 변질 이거 하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같으면은 그러면 그 자리에 설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밑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설 자리가 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 주님이 여러분 서가지고 니는 더하다 이놈아.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그러냐. 기껏 우리는 뭐냐. 아래 것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래 것 가지고. 아니 아래 것은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래 것이라. 이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우린 기껏 싸워야 비본질과 싸운다니까. 음식이 맛있니 없니 짜니 맵니 싱겁니 이런 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그게 그거 가지고 본질로 할 것 같으면은 차고 먹어야 되는 내가 마음이 뭐냐. 강팍해진다니까.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 청소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 1분단 했는데 저 인간은 1분단도 하지도 않고 놀고 있네. 그럼 더 2분단을 해야 되나. 그렇게 이렇게 노가 충천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그냥 그 청소기 놓고 가시라고. 안 해도 돼요.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또 가기만 가봐라. 좀 말뜻을 좀 아시라고. 말뜻을. 청소라는 일 때문에 싸움하지 말란 말이죠. 식당에 그런 그 음식 가지고 싸움하지 말라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변론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또 묻습니다. 변론은 누가 한다? 잘하는 놈이 한다? 못하는 놈이 한다? 잘하는 놈이 한다. 그럼 교회도 항상 잘하는 놈이
이거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 못하는 놈 말하지도 않아.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마귀의 타겟. 야, 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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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잘하는 걸 가지고 사람 죽이기 시작한다.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쌍권적 차고 말이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안 걸리려니까 도망 다니지. 한 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실수하고 큰 실수하고 있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 이후로 다 내려놓고, 아, 오늘 내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되어 살아왔구나 해서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주장하지보다도 남의 이야기도 들어줄 줄 알고 같이 교회는 연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연합이.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다 하지만 내가 다 할게.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혼자 다 할게. 그럼 사람들은 니 혼자 해라 그래. 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교회는 같이 연합해야 돼. 연합해야 돼. 그럼 연합하려면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질 줄 알아야 돼. 예? 군에 가면은 제가 쌍팔년도 군에 갔다 와가지고 그때 잘 알잖아. 이렇게 유능한 지휘관은, 소대장은 막 안 오냐고 총질하는 게 아니고 항상 뒤로 가가지고 처진 자들 탁 둘러매고 그 배낭 미고 말이죠. 가자 끌고 간다니. 강철 부대를 보시라고. 항상 잘하는 사람들은 뒤에 처진 사람들 짐 대신 짊어지. 이거라 이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자리를 가셔야 돼. 딱 들머지고 가가지고 가자. 됐다 괜찮다. 가자. 응? 앞으로도 마찬가지. 음식이 짜면 아이고 그렇게 응? 우리 교회 가서 전부 다 싱거운 모에다 좀 짜게 먹으라 해가지고 조금을 넣었네. 그럼 물 한 바가지 부으면 되지.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교회 일 가지고 제발 다투지 마세요. 아멘? 응?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말이야 배려를 하고 도와주고 해서 이걸 연합을 만들어 가야지. 근데 거기에서 누가 유능한 사람이 변론자가 딱 생길 것 같으면, 변론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판단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생길 것 같으면 그것이 그 팀이 와해 딱 돼버려. 그러면 전부 다 각계전투 해버려. 각계전투.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간다니까. 천국은 그런 사람 받아주지 않아요. 천국 가서 또 그렇게 각계전투 시키려고? 아니라니까. 여기에서 철저히 훈련시켜 봐야 돼. 여기서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악한 자고.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 섰을 때는 예리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려가면 내가 얘기하는 거 안 하지. 맞아 죽는데. 여기서라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돌이키셔야 돼. 돌이키셔야 돼. 그래서 항상 교회는 뭐냐?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디모데전서도 변론하는 자가 잘났기 때문에 변론해가지고 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가서 그 변론 잘하는 그놈 새끼 그거 조져라. 응? 그 주대의를 닫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서 디모데가 여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응?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을 가지고 자랑질하고 자빠졌네. 율법이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같이 그 주대의 닫으라고 하는 게 율법이야 이놈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디모데야, 저 변론하는 놈 있잖아. 저 율법 가지고 변론하는 놈 있잖아. 네가 가지고서 네가 그놈이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완전 주대를 확 꼬매놓고 와라. 쪽지기 이거 호직해서 가지고 확 집어넣고 말 못하도록 만들어놔라. 쉬운 얘기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로. 응? 그래서 율법도 좋게 쓸 것 같으면 선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 율법을 가지고 좋게 쓰는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서 지금 액면 그대로 가지고서 뭘 그걸 지켜가지고 뭐를 조금 하려고 그런다. 지금 변론하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몇 자락 지켰겠지요. 지킨 걸 가지고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 3장. 응? 2장을 보세요. 로마 3장이 아니고 2장. 응? 로마서 몇 장? 2장이면? 3장 맞아요. 3장. 3장 19절 봅시다. 3장 19절 봅시다. 3장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그 다음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보세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소리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뭐 했다? 더하여졌다 그러죠. 그게 율법이 주어졌다 이 얘기는 너는 죄인이야 이 소리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율법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너는 죄인이라니까. 그걸 지금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하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뭐를 막고? 그 입 옆에다 주두리를 이렇게 써놓으라고. 이렇게 주두리를 막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저 뒤로 또 20절 갈 것 같으므로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그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주되이 닫고 사는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지. 맞습니까? 이거 율법 아래 설 까도 할 말이 있다 없다? 그리고 심판 아래 가둔다 그러잖아. 그럼 율법 아래 내가 심판을 당해야, 그럼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몽학선생. 그래서 율법의 끝에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서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이든 구약의 율법이든 다 율법이에요. 신약의 말씀도 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역할을. 사도들이 보세요. 신약의 서신서를 썼어요. 그 서신서를 쓴 것은, 그 서신서는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 가지고서. 과거의 구약의 율법은 우리 겉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었을 것 같으면은, 신약의 서신서는 우리의 속에 있는 죄들을 막 끄집어내는 일들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일.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서신서가 더 어려워. 왜? 우리 속에 있는 걸 뒤집어내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하면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야. 옛사람에게는 남의 걸 도적질을 해매는 도적놈이었지만은 네 속에 탐심이 있으면 도적놈이야. 옛사람에는 내가 간음을 해야 간음자였지만은 네 속에 음심이 있고 음욕이 있으면 너는 간음자야.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 누가 있어? 인간은 경물생심이라고 뭔가 좋은 것이 보이면 먼저 탐이 딱 나온다니까. 그 로마서 7장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탐내라 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개입을 하고 나니까 탐내는 것이 죄구나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이걸 쉽게 내가 설명하는 것이, 담벼락이 있는데 늘 거기 가다 볼 같으면 다리 들고 오줌 누고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우리 엄 목사님이 거기다가 가위를 딱 그려놔가지고 자른다 이렇게 해놨어.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거기다가 다리 들고 싸는 놈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야. 멀쩡한 데다가 그만한 그어놓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법이 돼버린다니까. 법이 돼버린다니까. 율법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뭐를 내가 지켜서 뭐를 의로워진다. 이거는 애초부터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니까. 그 다음에 참 21절 보세요. 죄를 깨닫게 하라고 해서 21절 다 같이 21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증거받은 것이라 그러죠. 세상에 율법이 율법 외에 한 의를 증거하고 있어. 이게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네 못 지키고 율법 지킨 분 다른 분 계신다 그분 바라보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가 율법이. 그걸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뭐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심령으로 찔러가지고서 찌르는 목적은 뭐냐? 누구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보라고.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율법 지킨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조금 아는 거 지켰다고 지킨 게 아니에요. 퍼펙트. 완벽하게 지켜야 돼. 10계명 중에서 9은 지켰는데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돼버려. 그 완벽하게 지킬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인간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의를 줬다고. 율법 외에 다른 의의를 줬는데 그것은 이미 율법과 선자로부터 다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 22절이에요. 22절. 같이 따라서 21절, 22절 같이 따라서 읽어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저 예수님이다. 저 예수.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저분이다. 저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준 것은 우리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해 가지고 아 나는 죽었구나. 그럼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한판에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되네. 이렇게 됐을 것 같으면 이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놔서 그분에게 시선이 돌려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이 뭐가 되냐?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길라잡이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로또를 맞은 거예요. 율법이란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만 줬느냐? 하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백성들이 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율법이 로또라니까 로또. 이해됩니까? 율법이라는 로또를 맞았는데 상금을 받으러 갔다니까 예수님이 탁 받아주네. 여러분들 보세요. 로또 맞은 거, 여기 쪽지가 있잖아요. 로또 복권 쪽지가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농협에 가면 뭐를 줘요? 이 쪽지를 줘요? 돈을 줘요?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로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까 이 로또를 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줘요? 예수를 주더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의 로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로또 맞은 사람 누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로또는 뭐라?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난 이렇게 악한 자구나. 이런 죄인이구나. 그럼 이런 죄를 고발하는 목적은 뭐예요? 살으라니까 도망가라니까 저 도망가. 저기 가면 도망가면 산다. 그래가지고 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에게만 요 일이 유효하는 거예요. 유효하는 거. 그러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는 건 놀랍고. 그럼 여러분들 그러시죠. 내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 맞습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이 얘기는 로또 맞은 거.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에게만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주여 영접을 하게 돼. 이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자랑치 말라니까 감사하라고. 자랑치 말고 감사하라고. 아멘? 응?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이 들려진다는 건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를 해야 돼. 이 복음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이 수두룩해. 수많은 사람들이 열리줘도 이게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안 들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들려진다. 놀라우지. 로또 맞은 거 맞아요? 실제 진짜? 이게 들려져야 돼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창세기 언약을 누가 전하냐고. 근데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은 나도 미쳤어. 그런데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보이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신앙은 외로워요.
다수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 남은 자. 성경은 남은 자 이야기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내가 남았다. 하나님 은혜로 남겨놨다. 은혜로 남겨놨죠. 엘리야이즘에 빠지지 마세요. 나만 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만 하지 마시라고. 나만 성경 다 한다 아니에요. 그게 엘리야이즘이라 엘리야이즘.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디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7,000명 있어야만 네 눈에 안 보이지? 내가 다 은혜로 남겨놨어. 이 얘기를 네가 지금 이 믿음 지키는 게 네 실력인 줄 알아 이 새끼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네가 하는 것이지. 니나 쟤나 뭐 저애들하고 뭐가 다른데? 니나 아합이나 뭐가 다른데? 근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내 신이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네가 이거 하는 것이지. 뭘 꼴값 뜨고 잘났다고 내 혼자만 남았다 그래. 은혜로 남겨진 자가 있어. 여러분만 우리 다 한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어. 제가 이 창세기 언약을 그래서 난 은혜로 남겨진 7,000명 찾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000명 찾는 복음. 그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지.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을 갖고 7,000명만 남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라. 어쩌자고 이게 들려지나? 이거 어쩌자고 이게 믿어질까? 다른 사람은 믿으라 해도 안 믿는데 이거 어쩌자고 이게 믿어질까? 어쩌자고 이게 믿어질까? 여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함이 나와야지. 쟤는 안 믿는데 내가 왜 믿어?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확 팽개쳐버리고 그거 가가지고 합류하려고? 아니요. 다름으로 해놨잖아. 다름으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라고.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11조가 구원이지 모두 구원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해도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구원받은 자 그래 많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10분의 1 속에 내가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10분의 1 속에 내가 속해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구호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웃으며 춤을 춰야지. 궁둥이 흔들면서 세상에 말도 안 돼. 우리 복권사님이 잘 쓰는 그 용어로 상기 아버지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그럼 우리 상기 아버지 가라사대 우리 김장로님 가라사대 그렇다 복권사님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 안 되잖아. 야 이게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게 사셔야 돼. 남은 인생 얼마나 남는다고? 나 답답해 죽겠어. 우리 교회는 노인네들이 많아가지고서 나도 노인이지만은 나 걱정이 많아. 아주 걱정이 많아.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 그래. 좀 싱싱한 놈 보내야지. 전부 노인들 보내가지고 말도 들어쳐 먹지 않고 고집들은 똥고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오늘날 죽을 때 늘짝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도 고집들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속이 답답해. 이렇게 와 저분들 과연 예수를 믿을까? 뭘 믿고 있을까?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을까? 그 고쳐가 돼가지고서 이거를 깨려니까 이 말씀이 방마이를 깨뜨려 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마 같은 말씀을 해야지 조금씩 균열이 가요. 지금 많이 균열이 갔다니까. 조금 더 내가 정을 좀 센 걸 가지고 좀 굵은 걸 가지고 또 깨야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늘짝 속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안 하고 들어가면 큰일 나. 안 돼. 내가 지금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생체 리듬으로 봤을 때는 살 날이 많아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가깝잖아요. 요단강 가까이 와 있잖아. 요단강 가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곱게 잘했어요. 아이고 잘한다. 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그것도 믿음이냐? 막 그렇게 몰아쳐야지. 그래서 자극을 받아야 돼. 자극을 받아야 돼. 전부 다 이게 영적으로 말해 가슴도 굳은 살이 배어가지고 어지간해가지고 충격이 안 돼요 아주. 그게 강한 말씀들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 선지자가 나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드러운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주 강한 말씀으로 한다. 강한 말씀으로. 그만큼 뭐냐 심령들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강팍해. 그걸 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파고들어요. 결국은 깨뜨린다고. 아멘?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어느 날 쫙 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목사님 식사합시다 해가지고 가가지고서 밥도 먹지도 못하고 가가지고 눈물 보따리 못 들게 해가지고서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전에 에피소드로 제가 서울 세미나를 갔더니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서 그 목사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예?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침에 밥 먹으러 딱 갔는데 뼈다귀탕 다 가지고서 다 오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울분을 막 토해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날에 사모님이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 응? 그래가지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사모님 눈물도 쏟고 그래가지고서 목사님 내가 되게 뭐라 그랬거든. 당신이 잘못했네. 당신이 잘못했네. 응? 그러는 게 맨날 이상한 목사 데려와가지고서 말이지 강단 세우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갔더니까 무슨 소 닭 보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모가 이런 사모가 있냐. 근데 말씀을 딱 전하는데 한 5분 10분 되니까 자세가 확 달라지더니까 막 몰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다 볼 것 같으면 먼 산 쳐다볼 것 같으면 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언제 돌아설 거야 저거. 그럼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난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주여 돌아서게 해주세요. 저 인간 저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설교하기 힘드니까 막 이렇게 한다고 싸운다고. 말은 설교를 하면서도 또 하나 이게 모르지요.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게. 그러면은 다중 언어들이 막 나와 그러면 근데 싹 돌아서 가지고서 그때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그러는 거예요. 또 뭐 이상한 놈 데려와가지고 또 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압도당해가지고 꼼짝을 못 해가지고서 엄청난 그냥 한 2시간 설교했는데 딱 하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아침에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랑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매 그런 짓 해가지고 처음으로 목사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런 설교를 들어가지고서 내가 완전히 그리 됐.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내가 화해를 시키고 한다고 해서 지금 그때 뼈다귀탕 못 먹은 게 지금도 배고프다니까. 이게 말씀이 그런 일을 해요. 강구한 것도 말씀이 파고들면은 깨어진다니까. 깨어져. 아, 내가 그랬잖아. 내가 같이 강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긴 것부터 보세요. 옛날에는 내가 거울 앞에 서면 소도놈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거울 앞에 서면 그러잖아. 와, 잘생겼네. 멋있네. 와, 멋있네. 그래, 내가 은혜를 받으면 눈이 달라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깨뜨려야 돼, 깨뜨려야 돼. 이렇게 말씀이 자꾸 파고들어야 돼. 그래서 모든 말씀은 율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핵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있다 그러죠. 그럼 율법이 없어지겠어요? 율법이 하는 일이 있겠어요? 율법이 하는 일이 있겠죠.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어도 은혜 아래 있어도 여전히 몸은 뭐 하느냐? 옛몸 그대로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럼 이 옛몸 그대로, 이 옛몸은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죄에 최적화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새 언약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해도 이 몸뚱이는 여전히 뭐냐? 죄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말씀에 지적질 당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시 턴을 내버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몸이 있는 한은 뭐 하느냐? 계속 주를 떠날 수가 없어. 계속.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씀이 우리를 예수를 떠나지 못하도록 잠깐만 붙잡아 놓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갈 것 같으면 말씀이 후들러 가지고 또 예수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런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이 다음 시간에 나와 죄인 중에 괴수를 그런다니까. 그러면 율법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를 알아야 누구한테 가까이 간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그럼 결국은 모든 말씀을 누구한테로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보내는 일로.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도망가라니까. 날 보지 말고 도망가라니까. 예수님에게 도망가면 내 사명 끝났다니까. 소리 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도망갈 것 같으면 내 소리가 아무리 쳐도 괜찮아요. 그걸. 안 가니까 좀 더 소리를 지르잖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소리 지르는 것이 큰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노래 소리로 들리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소리치는 걸 들리지. 노래 소리도 들리세요? 가까이 가셔야 돼. 가까이 가셔야 돼.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도 율법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율법을 살아가지고서 더 우리를
몰아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희미해가지고서 말이요, 이게 어두워지면 안 돼요. 세미한 말씀이 되어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찔러 쪼개가지고서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다는 걸 다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 결국은 저는 사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몰아쳐가지고 예수라는 신랑 앞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예수님 신랑 잘 만나가지고서 그럴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정나고 하도 소리치는 바람에 내가 놀래가지고 도망왔는데 예수님 만났네. 그때 양복 한 벌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진짜 또 양복 해온다. 천국에 가서 양복이 뭔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이 그렇다니까. 율법은, 그럼 율법이 예리해야 되겠어요? 뭉텅거려야 되겠어요? 예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칼 같아야 되고. 그게 우리를, 이 말씀이라는 게 우리를 좌우지간 잠시라도 이렇게 틈을 두지 않아요. 달달 볶는다니까, 달달 볶는다니까. 와, 내가 이런 자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도망가야지. 예수님 만나고 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다 감싸주시고 다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응? 그 제가 여러분들을 사자같이 막 꽉 물라고 덤벼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출행랑 쳐가지고 예수님 품으로 쏙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럼 사자는 또 다른 데 돌아가지고 또 다른 놈 몰고 가야지 또. 그 폭삭수고 소가수다 그 드라마를 보세요. 애한테 가르칠 때 그러잖아. 힘들고 어려우면 빠꾸해? 항상 아빠가 뒤에 서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빠꾸해? 결혼식장에서도 가가지고서 힘들면 빠꾸해. 지금 예수님이 안 봤구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딱 서가지고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정나고이가 뭐라 그러거든 내한테 쫓아와 이 소리라. 정나고이 뭐라 그러거든 내한테 쫓아와라. 정나고이 뭐라 그러거든 쫓아와라. 그렇게 해서 내가 소리치면은 누구한테 도망가라? 예수님한테 빠꾸. 이거 구호를 하나 해야 되겠네. 무슨 일이 생기거든 예수님에게 빠꾸 하면 돼. 돌아가면 돼.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지금 율법으로도 증거를 받았고 선지자로도 증거를 받았다 그러잖아. 그럼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슈바 돌아오라 이 소리야. 선지자들이 이걸 가지고 증거를 했대. 그래서 선지자들이 증거한 게 누구한테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라. 그 얘기 하잖아, 그 얘기.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가지고서 차별이 없이 이제는 뭐 잘난 놈 못난 놈 없이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구조 속으로 확 밀어넣었다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잘난 놈 못난 놈 인간의 머릿결 소용없어. 못난 놈도 괜찮고 잘난 놈도 괜찮고 거기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은혜로 확 거기 될 거니까 그래서 자랑거리가 없고 니도 왔네 나도 왔어. 누구 덕에? 주님 덕에 왔네. 그래서 우리 신랑 최고야. 우리 신랑 최고야. 그게 하늘 예루살렘에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 성에 그 12가지 보석이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보석으로 지어진 그 속에 어린 양이 빛으로 샥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 12가지 보석 모두가 뭐냐? 우리 신랑 왔구나. 저도 우리 신랑 왔다. 저도 거기서 아니야 내 거야 이러지 말고 와 우리 신랑 왔네. 저쪽 보석도 옥수도 있다니까 거기에. 내가 그래서 쟤 데리고 산다니까 지금. 그 각양의 보석들이 있잖아. 보석들이 나는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하잖아. 와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 딱 들어왔는데 모두가 예수 신랑이라고. 우리 신랑이다. 내 신랑 하면 안 되고 우리 신랑이라고 그래. 우리 신랑.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12가지 보석이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딱 서가지고서 모두 나의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그래서 거기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천년 동안 그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맛배기로 하는 거예요. 맛배기로. 그럼 우리는 모두가 교회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예수라는 구심점 안에 우리 모두가 뭐냐? 각양의 보석들이야. 각양의 보석. 우리 하나님은 참 이게 우리 하나님 취향이 하나의 보석을 좋아하잖아요. 12가지 보석을 좋아한다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10가지 보석밖에 없어. 그럼 2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 데려가야 되겠지, 그죠? 근데 지금 있는 것도 내하고 안 맞다고 내보내려고 그러잖아. 색깔 맞추게 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다양해요. 제가 이거 은혜를 깨닫고 나가지고서 가지산 꼭대기 갈 것 같으면은 한 번씩 가을철에는 꼭 한 번 갔는데 여기 와서는 잘 못 가는데 꼭 거기 올라갈 것 같으면 그 얼음골 그쪽에 이 단풍이 형형색색이 가면은 그냥 표현을 하면 안 돼. 표현을 하면은 그거는 그 단풍들한테 무례를 범하는 거야. 그냥 거기 가서 뭐 해야 된다? 와, 그냥 압도당해야 돼.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서 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짠맛 죽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음식에게 그 무례를 범하는 거예요. 그 셰프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이잖아. 그냥 먹고 어떻게 해야 된다? 와, 씹을 때마다 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이 그럴 것 같으면 와, 여기서도 와, 저기서도 와. 우리 주님은 그걸 좋아해요. 천국에는 독창이 없어. 전부 합창을 하지. 독주하려 하지 마세요. 전부 하모니가 돼야 돼. 하모니가. 여기서도 이게 메아리 기법이라. 아멘, 아멘, 찬송, 영광제. 여기서 부를 것 같으면 저쪽에서 부르고 우리 주님 가운데서 황홀해가지고서 와, 이게 우리 신부들이 부르는 세레나드구나. 이게 세상에 이런 노래가 어디 있을까? 이게 천사들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찬송 부를 때도 열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찬송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가가지고 주대를 확 이렇게 하면 부르시라고. 뭐가 그게 해가지고 찬송이 안 나오냐고. 찬송도 크게 부르고 싶고 말이죠. 기쁨과 감사로 해서 준비 찬송을 한다는 게 그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찬송으로 불대표 놓을 것 같으면, 그러면 이런 말씀 들을 것 같으면 그냥 그 말씀들이 쑥쑥 들어와가지고서 내가 풍성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은혜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사람이 여유가 생긴다니까. 여유가. 좀 여유로워지세요. 넉넉해지시라고. 아멘? 우리는 은혜 자리에, 그것이 어른이에요. 어른의 자리로 가셔서 넉넉해지시라고. 넉넉해지시라고. 그냥 밥상 차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 혼자 다 좋은 거 먹는 게 아니고, 어른들은 이거 좋은 거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자식들 앞에 남겨주기 위해서 먹는 것만 해도 흐뭇하잖아. 부모들이 봤을 때. 그런 자리, 그 자리로 가셔야 돼. 그 자리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혜택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흐뭇해가지고서 말이죠. 그 자리를 갖다, 이게 넉넉한 거예요. 넉넉한 거. 믿으면 어른이 되시라고. 아멘? 네, 믿음의 어른이 되셔야 돼요. 이건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어른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아래 것 가지고서 이걸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하지 않고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모두를 다 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법을 위에 넣는 거예요. 법 위에 사는 사람이요. 왜? 모든 법은 끝에 뭐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율법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토해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놈들이 율법 잘 지키고 있네, 참 고맙네, 하나님이 좀 칭찬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서 여러분들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변론 좋아하는 자들에게 그 입을 막으라고 이렇게 보냈는지 오늘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선생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생 노릇 할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내 입을 닫고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다름질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나를 자꾸만 낮추는 자, 그래서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많은 사람들 포용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은혜의 사람으로서 모두를 포용하며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릇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